오늘은 2026년의 봄 성례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광주 등대교회 세례자도 있고 또 입교자들도 있고 또 학습자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여자들이 무덤에 갔었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께서 살아나셨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가서 전했는데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쯤이 되었을 때 두 명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두 그 남자가 자기의 그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낙심해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이렇게 옆길에서 합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황당히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만 혼자 모른단 말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속량할 자로 알았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다시 또 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말을 확인하려고 두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인지 혼란스러워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미련하고 성경에 말한 모든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걸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황금마차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 메시아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아니더냐. 그리고 메시아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유다의 사자, 유다의 지파에서 오는 그분이 아니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이룰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메시아가 성취할 제사가 아니더냐.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을 때 구원받을 것을 예언해 준 것이 아니더냐. 신명기를 통해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너희들 그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그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시더냐.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는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냐. 그리고 미가를 통해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풀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계속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이 서로 나중에 말하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때 뜨겁다라는 말은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혼은 은혜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그 불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낙심과 시르에 빠져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부어주는 그 생명이 그들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냐?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함이라. 눈이 가리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나오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주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가리워져 있었어요. 무엇으로 그렇다면 왜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버렸을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회복시킬,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광을 회복할, 그래서 그 덕에 누구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나라는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을 죄 사함을 통해서 회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줄 메시아였어요. 그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봐봐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 새롭게 할 자,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자, 누구에게 좋게 하는 자? 자기에게 좋게 하는 자,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안 들려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가 들려줘도 그게 닫아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엠마오의 그 두 제자나
또 다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그러한 그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영원한 메시아였는데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고 고정관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예수님과 그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의 틀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밀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청년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에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왜 청년 사울이 그런 일을 했느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메시아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사울이 볼 때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메시아는,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청년 사울은 이 생각을 고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적과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청년 사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면서 예수의 생명이 부어져서 내 삶에 예수가 계신 삶의 모습들이 왜 드러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생각을, 내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꺾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도,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고집을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실 일들이 스스로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자기 생각을 잘 꺾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들이 삶에서 계속 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저는 꺾기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을 꺾어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는 꺾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타는 가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이 불타올랐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로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가시면서 더 풀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예수님의 좋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더 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들이 그냥 우리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주무시고 같이 유하고 가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순종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가셔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빵을, 밥을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줬는데 그 떡이 그들의 입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였어요.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받아 먹자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아는 눈으로 새롭게 바꿔진 거예요.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이 실명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가 누굴까? 그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모세오경을 생각하는, 자기가 암송한 시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생각이 깨어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사울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기도한다. 눈을 떠라.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두 제자와 청년 사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공통점이 있고 원인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눈이 감겨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느냐라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자 그것을 받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떡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엠마오의 성만찬이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떼어 주신 떡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떼어 주신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었어요. 그게 몸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알아보겠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먹는데 그 떡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것은요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성만찬을 떼기 이전에, 성만찬은 직접적이었지만 성만찬을 떼기 이전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었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받아 먹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청년 사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청년 사울도요, 3일 동안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고 왜 예수인가? 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이걸 놓고 말씀을 반추하는 거죠. 그 3일 동안.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어져 가고 선지자가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받게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 그분이 메시아이셨구나. 이것을 아는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울의 눈을 뜨게 했던 것도 말씀과 기도였어요. 엠마오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말씀과 기도였어요. 여기에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 성찬의 떡이 더하여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잖아요. 우리의 기도 중에 주님이 계심을 누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서 누려가잖아요. 그게 기도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무슨 떡을 먹어요? 성찬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성찬의 떡을 떼어주는 권위를 이양해 주셨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건데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떼어줄 때, 나눌 때 그 떡은 성찬의 떡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떡을 먹게 하는 곳입니다. 말씀의 떡을 나누어주고 기도의 떡을 먹게 하고 오늘은 또 성찬의 떡을 먹게 하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떡을 먹고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던 영적인 밝음,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의 떡, 기도의 떡, 성찬의 떡을 먹음으로 청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이 벗겨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